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를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좀 곱씹고 그 의미들을 이렇게 좀 푹 이렇게 잠겨서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시를 보는 것인데 전 T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시를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쪼개서 보고 분석해서 보고 이렇게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슉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요새 이제 약간 조금씩 보이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40대 중반에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시간하고 또 나이가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인생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단어에 대해서도 좀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이지만 시의 언어가 주는 맛을 조금씩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84편의 일부를 읽었는데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출애굽 후에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반역을 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를 죽이시는데 그 아들들을 살려주세요. 그 자손들이 만든 시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죠.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고 또 찬양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이 시편 84편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 먼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대로는 큰 길이죠. 이 시편이 왜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사실 원어 번역을 보면 시온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큰 길, highways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시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도들도 메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그 순례를 가면 그 장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시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대로, 하이웨이입니다. 먼저 이 대로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이웨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이웨이, 큰 길, 대로. 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대로라는 것은 하이웨이는 뻥 뚫린 도로, 막힘이 없는 길 이런 게 이제 떠오르죠.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는 곳. 저희가 삶에서 대로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길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 같은 인생을 꿈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침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막힘없이 질주할 수 있는 삶을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고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것인가? 근데 5절에 나오는 이 하이웨이는 다르죠. 그 당시의 하이웨이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이웨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이 길은 꿈과 목적을 향해 가는 길과는 다르게 성전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다. 또 5절에서 하이웨이는요, 복수가 쓰였어요. 영어를 보면 highways로 돼 있거든요. 플루럴.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거냐면 한 길로 막 쫙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길들이 만나는 그림인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는. 출발하는 스타팅 포인트는 다 다르겠죠. 다 한 동네에 살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길들이, 시온으로 오는 길들이 만나서 또 길을 이루고, 또 다른 길들이 길을 이루고, 순례객들은 그렇게 서로 만나면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온의 대로가 그려주는 게 있어요, 저희한테. 그게 뭐냐면 시편 84편의 시온의 대로는 더불어 가는 인생, 함께 걷는 인생을 먼저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시온의 대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마이웨이가 중요하고 막힘없는 인생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걷는 것이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모임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모이는 것을 뜻하는 원어가 에피시나고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모이자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조립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조립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포도송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구슬같이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그냥 내 길 가다가 잠깐 그릇에 모이는 거죠, 구슬들이. 근데 이 순례자의 길은 어떤 것과 같냐? 포도송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유기체처럼 쭉 가는, 조립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기에 그 모습을 잊게 만드는, 그 모습과는 역류하는, 모임을 패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본질 자체가 포도송이와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의 대로를 생각하다 보면 저희는 구슬이 아니라 포도송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신앙 생활을 할 때도 구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이렇게 my way, 신앙도 my way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려고 하시고 동참하려고 하시고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의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이다. 자, 이것이 이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적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시편 쭉 보시죠. 84편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향해 가고 있다. 2절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얼마나 크면 그걸 생각하다 쇠약해진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왜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치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시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새들을 부러워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지은 새들이 너무 부럽다라는 거죠. 자기도 거기 있고 싶다. 또 4절에서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1절에서 4절 모든 구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는 것은요, 이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어있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 또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고라자손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죽었어야 되는 자손, 없어져야 되는 자손인데 하나님은 죽어야 되는 이들을 살리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다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죠. 고라 자손이요, 그 감격을 어찌 보면 이 시편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순례자의 하트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영어로는 Religious people find God useful.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익이 되실 정도의 분이시지만 Christians find God beautiful.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예. 여러분, 저희는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는 이 순례의 길이 이제 아름다운 것인데요. 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순례의 길에서 배워야 하는 마음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문답 1번인데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end goal of our pilgrimage?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이. 그때 성경을 관통하는 답이 이것이요.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삶은 바로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티타임 갔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캐치업도 하고 모르는 사람 분들에게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시간을 가지면서 또 저는 간식을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간식. 맛있는 것들 많잖아요. 요새는 되게 건강한 옵션들도 있어서 저는 먹진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만족을 얻으며 사람들이 저걸 많이 먹어야겠다 해서 저 좋아하는 거 먹는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저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티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셨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자랑은 아니지만 나눌 수 있겠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주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나눌 수 있겠죠. 또 사람들이 나눌 때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할 때 이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에게 나오시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행간도 읽어내고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은혜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순례자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티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 네,
한 가지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시편이 알려주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길은 항상 아름답고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오늘 시편이 알려줍니다. 6절 앞부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고 원어를 번역하면 통곡의 골짜기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영어는 Valley of Baca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이 바카라는 원어 자체가 어떤 나무를 뜻할 수도 있어요. 발삼나무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어를 직역을 해버렸어요. 바카라는 원어를 Valley of Baca 이렇게 직역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바카 나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요. 나무에서 물이 조금씩 나온대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나무가 똑똑 물을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여러 가지 원어 가진 의미들을 생각하면 눈물의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마른 길이다. 나무에서 물이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것 정도가 있듯이 그 길에서는 물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 메마른 길, 거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기쁜 길이고 즐거운 길이어야 하지만 이렇게 쉼을 빼앗아가는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바카는 통곡이라는 뜻도 있는데 아픔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순례자의 길은 통곡을 자아내는 아픔도 동반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디딤돌 가족 여러분, 오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한 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지난 한 주가 그랬는데 며칠은 너무 힘든 며칠이 있을 수 있고 또 며칠은 너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계속 있죠. 근데 이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데 먼저 이 말씀은 우리한테 위로를 줘요. 6절 앞부분이 말하듯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그곳을 지나갑니다. 어둡고 어려운 터널도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저희에게 위로를 주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때.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대하지 않는 곳에 샘이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경험합니다. 6절 후반부까지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한 후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을 경험하고 기대하지 않은 샘물을 경험하고 이른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가?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에는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다가도 건강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재정의 어려움이 생각하지 않은 순간 찾아올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 내 삶의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고 나를 주저앉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 삶에 어찌 보면 많은 순간들을 더 표현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골짜기에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냥 주저앉아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앉아있으면 우리 마음에 광야가 생겨요. 우리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광야처럼 변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 삶을 너무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눈물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샘물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경험과 같을까요? 먼저 우리 인생에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만남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은 나의 마음에 광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삶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큰 격려를 받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샘물을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너무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막 은혜 충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라 자손과 같은 한 명이면 될 것 같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시간은 어떤 분에게는 샘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이 일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의 식사에서 평소에 오글거려서 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식탁에서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그냥 뜬금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힘이 된다? 그러면 같이 걸어가던 순례자가 생각하지 못한 샘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운 친구와의 만남이 있다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단순히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샘물이 생기고요. 또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 또 샘물을 경험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순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저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샘물이 있다. 이런 그 샘물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인생에는 그런 관계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고립되는 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고통과 눈물을 이해해 줄 수 없는 순례자들만의 삶에 있을 때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순례자가 한 명 있음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을 버리고 땅까지 온 이해할 수 없는 순례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필그리미지, 우리하고 스타팅 포인트가 완전 다른 순례를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와 함께 오셔서 걸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시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마지막 순례지까지 가셨죠. 골고다까지 가셨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를,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겨울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에서 좀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4계절 중에 어떤 계절의 나무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봄나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막 새싹이 막 팍 도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새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 봄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름의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막 잎이 무성하고 너무 그린하고 보기만 해도 나도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여름나무. 또 가을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열매가 있고 또 보지 못했던 색깔들도 보여주고 화려함, 막 노란색, 빨간색. 근데 이제 겨울나무는 잘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그리고 근데 호주는 사실 겨울나무를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완전 겨울이 되면 잎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그런 겨울나무를 보잖아요.
이게 초라하고 앙상해 보이니까 겨울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 겨울나무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겨울나무만 가지고 있는 뷰티가 있다는, 멋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겨울나무가 멋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초라한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겨울나무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잎사귀를 다 떨구고 또 나한테 들어오는 에너지들을 다른 곳으로 많이 보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모습. 근데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그 모습 자체가 갖고 있는 뷰티가 있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겨울나무는 자기 안에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로 말한다면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는가? 그분에게서 오는 그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고 있는가?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초라해 보이고 내 스스로 봤을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일 수 있겠으나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뷰티, 그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멋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 강의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 와, 나도 겨울나무 할래. 나도 겨울나무가 한동안 1등 차지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 겨울나무를 생각하면 그 겨울나무가 참 아름답고 찬란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의 삶에는 겨울나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내 삶을 꾸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더 뻗어가고 넓어지고 대로가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선명하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경험하며 저희에게도 고라 자손의 고백이 일어나길 원해요.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새 번역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thousand day보다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겨울나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경험해야 되는데, 한 시즌이 아니라 매주 하루 중에서도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 떨구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이 모습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가십시오. 또 이 시편을 지금 고라의 자손과 같은 한 명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경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복된 순례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